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되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여종 주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이제 넘어왔어요. 구약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구약은 두 번째입니다. 제 기억으로 사사기를 주일날 했고 수요일날 토요일 연습을 했는데요. 주일은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서를 두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사무엘서를 보게 될 터인데,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날이니까 사무엘서는요 어디에 분류되냐면 그 역사서에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에. 자, 역사라 한다고 한다면 역사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실을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저희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딱딱하지 않고, 보통 역사서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트인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야기처럼 줄줄줄줄 흘러간다. 그거를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설명할 때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을 다루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문학적으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사실이니까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홀리 거룩하고 영적인 줄 알았더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분분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맨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무엘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해해야 하는 방법은 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러이러한 삶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이야기도 다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가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자, 사울에 이어 다윗, 그렇죠? 다윗 왕을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많은 역적들을 남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을 볼 때 그의 삶이 공명정대한 왕이었던 적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전시키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서를 다루는 역사서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서 역사서를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져요. 한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한나가 무슨 이미지 가장 많이 떠올라요?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은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기를 낳겠더라. 그래서 아들을 낳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나 이야기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라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한나를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여 아들을 낳자. 그런 맥락으로 한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도 한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나 이야기는 본문이니까 우리가 또 한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자, 그런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무엘서 역사서들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장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자 1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길다는 걸 보면 이 엘가나는 유력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섭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도 쫙 그만큼 그의 가문이 어땠다는 거야? 유력했다는 거야.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도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소개돼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아내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부인이 벌써 2명이 등장하네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사사기 시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 많은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법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력한 가문도 유력하고 그 사람도 유력한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아내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2명이 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아내가 2명이 등장해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아내가 2명인데 2명의 아내 이름이 한 명은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 발달이 두두둥하고 시작이 됐죠. 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죠.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들이 매년 해마다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죠? 아직은
성전이 없던 시대이죠.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가는 행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실로에 매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관례인데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도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실로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에 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분깃은 성전에 제사장에 드리고 일정한 분깃은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먹을 때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이 엘가나가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을 편애한 거예요. 누구를? 한나를 편애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살짝 더 많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을 좀 할게요. 우리 두 분이 인고부부로 소문난 두 노부부가 계시는데 저희 교회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이 밥을 이렇게 떠서 아내의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준대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렇죠? 왜 그런 거야? 내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또 좋지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한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그 적수, 왼수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자꾸 한나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는, 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가나가 먹을 걸 많이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가 더 나요. 저는 이 아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피식 웃었는데 혼자 웃었는데 사실 이거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 사랑하고 마땅히 지극한 것인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여서 주었던 그 더 많은 양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던 그 사건이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케 한 거예요. 또 그런 거죠. 나는 아들도 나도 엘가나의 아내인데 나한테 먹을 걸 더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 표현을 한나에게만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격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니까 누구를 더 격동케 한 거예요? 한나를 더 격동케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엘가나의 행동이 두 여인의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 안 됩니다. 편하지 않아요. 노년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분이서 알콩달콩 둘이서 아침마다 꿀이 뚝뚝 떨어져 밥을 얹어주고 서로 그러는 게 좋지.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표현도 마음대로 못해. 사랑한다는 표현했더니 다른 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사랑받는 여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정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좀 남자들은 좀 그래요. 이게 제가 아까
씩 웃었다가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안쓰러운 거예요. 아내가 이제 화가 나 있고 막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왜 슬픈 거예요? 아기가 없고 지금 분이나 적순 왼수한테 무시당하고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왼수 같은 남편은 속도 모르고 거기다 불지르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떡하니 와서 왜 울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데 이러면서 불을 지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황당한 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럼 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내들 위로가 돼야 합니다. 남편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 왼수는 남편일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의 10아들 못지 않냐냐,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제사를 잘 지내고 먹을 걸 다 먹고 이제 다 지난 다음에 한나가 혼자 조용히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나서 다시 조용히 한나가 그 제사장 성막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기가 지금 가장 행복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분한 거예요. 왼수에게 물받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니까 하나 위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 때 자기 심정이 가장 힘들 그때에 한나가 무엇을 했는지 보시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여호와 계신 성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자,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리라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아까도 오해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나가 아들을 원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원했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내가 키워야죠. 금쪽 같은 내 아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모양인데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는 것은 그가 그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아들만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게 뭐니 해도 뭐니겠죠. 돈을 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내 통장에 10억이 꽂혀라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10억이 꽂혔는데 그 10억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하러 기도해 그러면 네가 쓰려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목적,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아들에게만 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나를 통한 이 첫 번째 사무엘서를 여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지금 처해지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 가정적으로, 어떤 분은 자녀적으로,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각각의 다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내 그 일 때문에 슬프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격분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가
자기 삶의 그 암담한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혼자 홀로 외로웠을 그 시간에 한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각각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혹시 한나의 상황처럼 격분하고 울며 모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찼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나보다 힘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이 모든 것에 그 해결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한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래 너와 내가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고 분이나를 찾아가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다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내 안에 내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취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성공만을 기대합니다. 실패가 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야 라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실패인 것 같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취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 삶은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야 내 삶은 이것이 실패한 것이야 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실패라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뻐해서 웃는 상황 속에 있다면 크게 웃으십시오. 그러나 웃음과 눈물이 있는 그곳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내 곁에 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내 주변에 힘이 있는 권력이나 내 주변의 돈이나 내 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우리 스스로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그의 처해져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행해졌던 그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서원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기 낳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왼수가 나를 경동케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누구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토로하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감동들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 기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을 처음 불러봤는데요. 찬양하고 우리 내 삶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실패가 없으시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국에는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